어느 분이 주신 원작자의 소책자를 본 독후감 나는 40여 년을 날날이 신자로 머물러 있는 불교도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내가 믿는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한 부분이라도 올바로 믿어야겠다고 정수리를 뽀개는 사건이 2주째 이단적 사이비적 설교를 하는 새 부임 목사로부터 일어난다. 나 같은 신자는 정말 날날이 신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신자로서는 농땡이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성경 지식으로는 어떤 교회가, 교단이, 어떤 목사가 올바른 성경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지에 대한 판별 능력이 없는 그냥 취미생활로 다니고 있는 무명의 신자에게 신앙적 위기가 찾아오게 만든 장 본인이 있다. 나는 이때부터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왁구적인 아웃라인만 알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 좀 더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개념에 접근하여 알아본 후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의 설교 스타일과 그가 지향하는 설교 예배 스타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자 기저발현으로 들어가고 있다. 몇 주 동안 하나님을 묘사한 성경의 역사적 사실의 변형점과 박해 탄압과 관련된 예배 날짜에 대하여 어제까지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었던 것을 어제 한 권의 소책자를 전달받으면서 그토록 궁금해했던 일요일 예배의 성경적 히스토리에 의한 예배 날짜를 알게 되었다. 가히 엄청난 발전이 나일 수 없는 사건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지만 항상 그래왔듯 문제에 봉착할 때면 기도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매달리면 어김없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인내와 슬기로운 지혜를 주셨다. 이번에도 막연하지만 그 방법이 찾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의 의식주와 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저의 해이함에 핑계를 대고 싶다. 솔직히 나는 최근 10년 동안 연락에 일했었다. 매일 2시간의 오버타임과 토요일 8시간 오버타임을 하며 지냈기에 이제는 그 긴장이 푸는 차원에서 얼마 동안의 무아지경의 해이함에 빠지고 싶다. 달리는 말의 채찍질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한번 쓰러지면 회복 불가 상태로 돼버린다. 이것을 두려워하여 서서히 대기만성형으로 가려는 것이다. 또 이것이 내가 알고자 하는 성경의 본질과 원론적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다 하여도 나는 운명을 좋아하듯 운명에 맡기고 싶다. 이 와중에도 궁금하고 당장에 해소해야 할 점은 이단과 사이비성에 대한 확고한 성경적 구절을 찾는 것이다. 신약의 진리는 신앙자, 선각자, 하나의 개체의 시대적 상황이나 개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감정의 이입에 의하여 기록된 부분이 다반사로 이해된다. 자칫 오만한 접근으로 신약을 부정하는 신자로 변할까 항상 스스로 체근하면서 성경 말씀에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목적성을 단보하지 못하는 신약 성경 구절이라 이해될 때에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반론하는 사람이나 반론의 어떤 성경적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유보적으로 개인의 접근 이해에서 머물기로 한다. 어제 보게 된 이 소책자, 하나님의 날, 내 백성아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 저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캐나다 밴쿠버 남부교회. 위 메시지는 나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성격상 큰 사안 앞에서 생각보다 침착한 성격 탓에 서두름 없이 기회 있을 때 하기 시습지불력여로 마다 찾아 익혀나갔다. 오늘 이 소책자가 그간에 쌓여온 얄팍한 성경적 지식을 확고히 다지는 초석이 되고 있다고 감히 장담하겠다. 나는 인덕이 있는지 하나님이 긍휼히 사랑하시는지 좋은 분들을 만나서 쉽게 별 노력 없이 참 성경, 진리, 말씀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셔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소책자를 보고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점은 지난 제7일 안식교회 제7일 날이 안식일이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 하였는데
이 점을 역학적으로 캐나다 시간으로 오늘이 2023년 3월 16일 목요일로부터 거슬러 과거로 올라가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였던 첫날을 초대교회에서의 태양신 브라브라에서 일요일이라 한 날이 일요일인지와 일치하면 현재 제7일 안식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토요일이 성경의 예배, 안식일, 날이라는 증명이 입증된다고 본다. 역산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불일치한다면 과거부터 다시 하산하여 그 제7일이 오늘날의 무슨 요일을 알게 된다면 그것도 성경의 역사적 입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소책자에서는 내가 올바로 알자는 진입 접근에서 의구점을 푸는 데는 아직 유보로 남겨두려는 점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성경을 믿는 신자가 아니거나 천문학과 무관하다면 내 말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현재의 성경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인문이라고 보아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글 유형을 첨가하여 써보도록 하려 한다. 1. 진리 찾는 사람.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에게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그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다. 물결표 중 생략 물결표 가장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한 후 그분이 응답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르러 들어왔을 경우에 그분이 뜻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거나 옳지 않은 기도의 간구를 뜻한다고 이해해야 바른 기도의 간구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2.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실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가르침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결표 중 생략 물결표 나는 잘못된 길을 신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운전하였던 것이다. 그 길이 웨스트팜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믿고 갔지만 실제 있어서 나는 정반대 방향이다. 길을 운전하였던 것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하면 결국에는 베스팜이 나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길을 고집해야 되는가 알면 빨리 자동차를 돌려서 웨스트팜 쪽으로 가는 길을 달려가야 하는가 재입고 상식적인 판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을 깨닫는 즉시 차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릴 것이다. 2007년 도만하여도 북미 후리웨이를 가려면 대봉투 크기의 지도책 위에 거리와 타운을 표시하면서 방향 대신 지명을 찾아서 가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비게이션의 공급으로 그곳의 방향과 거리 위치 지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듯이 신앙도 매스미디어의 발달인 문명의 이 길을 적극 활용하는 나 같은 날라리도 마음만 고쳐먹는다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좋은 가이드만 나타나준다면 그거야 횡재가 아니겠습니까? 상기 비교 사례에서 보듯 나 또한 느낌상으로는 확실히 방향이 옳다고 가고 있는데 지도상에는 정반대의 경우에 오지에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 공급 이전 이야기입니다. 1. 이번 귀환윤을 막고 다수결이 원칙을 고집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잘못을 교정하라고 촉구한다. 중 생략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에 관한 지식을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검증 없이 물려받아 왔다. 물결표 중 생략 물결표 그 10계명 중 하나가 제7일째 날을 기억하여 예배일로 준수하라는 계명인 것을 알고 있다. 또한 7째 날이 토요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날과는 다른 날을 예배일로 준수하는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비성경적인 예배일은 일요일을 준수하기로 고집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날은
7일 토요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왜 그런 결정을 할까? 일요일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침 받아왔으며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요일에 교회에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자신들의 예배실로 준수하게 되었다. 오늘 날씨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안전감을 느끼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다수가 믿는 가르침을 아무런 생각이나 판단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안전감을 얻으려고 한다. 물결표 이하 생략 물결표 이 일요일 예배의 기원은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하나님 안식일 예배 자를 처형하겠다는 종교적 박해와 찬압으로부터 피신하여 지내온 예배가 제7일 안식일 다음 날인 것이다. 이 것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종교적 히스토리다.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일 예배를 오늘날까지 지켜온 교회가 제7일 안식일 교회이다. 안식일 교회의 일부의 변형 이단 사이비가 된 것은 여기서 논외의 어젠다다. 반면 박해를 피하여 제7일 다음날을 예배로 행해왔던 교인들의 모체가 천주교였으며 여기에 부조리함의 목소리로 갈라져 나온 선경적 신자들이 개신교인 마르틴 루터 시대라고 보면 빈틈없는 성경 예배의 히스토리다. 서론에 언급하였듯 나는 이 소책자의 원작자분의 일요 예배의 오류의 지적에 100%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정확한 빛이 있으라 하였던 날이 첫날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첫날에 만드신 일을 행하신 날로 일요일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 접근의 한목적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오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에 만드신 칩의 날이 첫째 말로 일요일이 맞다는 검증 자료가 있다면 나는 이 제7일 이 토요일이라는 주장에 손을 잡을 것이다. 그러기까지 사이에는 유보적으로 지극히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접근 해석 방법으로 예배를 안식일응라고 칭하는 미확인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 못되거나 또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여야 한다는 그 반증을 아직 접하지 못하였기에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금요일날 예수의 죽임 당한 후 부활한 날이 공교롭게도 서기 시대의 일요일이었다 하여 개신교 이단 내지 사이비 교회에서는 예수 부활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안다. 유보적 중첩적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날과 시간을 따라 정하여 드리는 것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구절을 찾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일요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으로 죄악이 될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다. 불교나 키타 모하메 이란 종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할 가치조차 없어 논외로 한다. 제1부 누가 그날을 거룩하다 하였는가? 3. 일요일에 부활하심. 탄악 박해 피신하여 7 안식일 다음날을 예배일로 하여 내려온 전통적 천주교와 마르틴 루터 이후에 개신교에서의 일요 예배의 합리성 주장에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기념으로 일요일에 부활했다는 점으로 일요 예배를 드린다고 변명 성경 날조 왜곡 변형시킨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기자 범죄다. 성경에 배척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데 예수를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사적 종교 집단으로 전락한 증거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결표 내용은 생략 물결표 일요일 예배의 부정성에 대하여는 공감함. 4. 주일 중 어떤 날이 안식일인가? 물결표 생략 물결표 3번의 답이 있음.
내가 인도받고 있는 분의 주장에는 토요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신다. 그 이외에는 모두가 거짓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앞서 언급한 일주일 동안 여러 날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같은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성경의 진리에 대한 공부와 예배를 하는 것이라면 수요 예배건 금요 예배건 낮에 하건 밤에 하건 식사 때에 하건 하등의 성경적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잘 못되었다는 성경적 주장의 신약에 대하여도 예수 기원 후에 서기 시대의 예수 제자들 등에 의하여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사상과 기록한 각 개체의 심리 상태와 그들의 신앙의 깊이와 받아들이는 진리의 명확성에 따라 하나님의 본 뜻을 100% 옳게 기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찾지 못하고 있기에 나는 유보적으로 한 주 안에 여러 번 이 시에 예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오히려 좋아하실 것이라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책자 10페이지 상단부터 6줄에는 날마다 마을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을 언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또 나의 여러 날 이 시 예배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신약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저의 이론에 따라 제7일 안식일의 예배를 분명히 보고 다른 날이나 다른 시간에 동일한 하나님에게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려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에게 죄 짓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나처럼 확신, 성경적 지식 없는 신자들에게는 안심하고 여러 번 예배드려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교회에서 주장하는 토요일 예배만을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너무 문맥 하나에 매달려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보편적 진리에 오류를 첨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단순 하루만의 예배를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성경에 역행 잘 못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언급하지만 제7일 안식일이 지금의 통일이 로마 황제 안티니우스에 의한 종교 탄압 박해 행하여 온 날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는 역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나온 산술적 정답을 찾기까지는 유보적으로 토요일을 예배일로 하고 하루나 한 번 또는 여러 번 드리는 것은 각 개체의 신자들의 자유신앙이지의 몫으로 두려합니다. 각 개체의 신자들에게 심리강제를 할 의무나 책임이 없으니까. 9. 신약시대에 지켰던 날, 중복되는 성경 말씀들로 생략함. 2.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나? 1. 물결표 2. 생략 3. 권위를 중심으로 한 전쟁.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리한 공격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진화론이 명, 두 번째는 창조주의 표인 제7일 안식일이 파괴이다. 물결표 중생략 물결표 사단은 매우 교묘하고 노련한 전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성취되는 전략이며 또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개만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물결표 중생략 안식일은 누가 참 하나님이 나를 말해주는 표심을 알고 있는 사단은 태초 이대로 계속해서 안식일을 주문해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분의 율법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풀어서 안식일을 체크하셨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좋은 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여기서 사단이라고 하는 일반적 통용되는 인식적 용어의 개념으로는 사탄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사단이라고만 언급되었는지는 인터넷에서 찾아봐야 할 신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언급되지만 사단은 로마 교황청이라 봐야 합니다.
소책자에서 언급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로마 교황이며 이것은 지금의 로마 교황청 천주교라고 봐야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사단의 목적과 행동은 바로 믿는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는 획책을 하고 5만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부와 권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직을 의미하며 조직의 파워는 가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는 사이비스런 단체를 만들어 하나의 가벌먼트를 만든 것입니다. 본격적인 로마의 시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로마 교황의 교회를 주축으로 되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 오늘날의 로마 교황이라는 천주교.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이렇게 탄생한 로마 국가의 황제 콘스탄틴에 의하여 1000년 이상 시작 내려온 일요일 예배가 오늘날의 주일 예배와 탄압과 박해에도 버티고 살아남은 안식교 제7일 안식교이다. 성경적 히스토리를 보면 로마는 사단, 성경적 접근에 내 생각 사탄 마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대적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유는 종교를 얻어야 부와 명예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적 목적의 방법을 알았을까? 5. 물결표 6. 생략 7. 어느 날이 진짜 일곱째 날인 줄 알 수 없다고요. A. 생략 B. 일주일에요. 일들을 혼동케 할 정도로 달력이 변경된 적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지키셨던 날과 동일한 일곱째 날인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다. 현재 우리들이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은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불리우는데 교황 그레고리 8세가 1582년에 달력을 약간 변경한 이후부터 그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교황이 달력을 어떻게 변경했는가? 1582년 이전에는 주전 약 46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만든 유리한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현 달력은 1년 365일 4분의 1로 산정했는데 1년은 실제로 365와 4분의 1보다 11분 이모자란다. 그 11분들을 1582년에 이르기까지 계산해보니까 태양계와 10일이 차이가 난다. 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레고리는 요일은 변경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 열을 달력에서 삭제하여 버렸다. 1582년 10월 4일은 목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은 10월 5일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는 10월 5일 대신에 10월 15일을 사용함으로써 하늘 전체와의 조화를 맞추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주일의 요일들에 어떤 혼동이 생겼는가 아니다. 금요일은 여전히 목요일 다음에 오고 토요일은 여전히 금요일 다음에 왔다. 일곱째 날은 그대로 제 위치에 남아있게 되었고 주일의 순환은 한치의 방해도 받지 않았다. 우리가 토요일을 일곱째 날로 지킬 때 우리는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지키셨던 그 동일한 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서 서심해 나는 이분의 설명에 맹목적으로 신뢰하였었는데 다시 정설을 하려다 보니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리한 달력이 이미 오류로 하여 11일 위 차이가 더 남에도 내려온 것을 알아내고 바로 잡으려 10일을 빼버리고 10월 5일이 되어야 할 것을 10월 15일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요일 주기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인용하신지 몰라도 나는 이것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말하여 질문한다면 주리한 달력에 오류가 없었다는 반증적 일반적 오류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앞서 서론에 언급한 것은 1582년 그레고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달력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거슬러 오라갈 경우 최초에 만든 날에 빛이 있으라는 날이 일요일로 최초의 일자를 정한 날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하나는 주전 주리안 이 만든 주전 약 46년부터 2023년 3월 16일까지 거슬러 내려와서 날짜와 요일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면 될 과제다.
주리안의 달력은 주기인 일주일을 단위로 제7일을 안식일로 하였것은 자명한 것이지만 시간을 차고 계산하였다면 이 또한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 보아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 머리가 지끈거린다. 아 불사. 공연히 건드렸다는 생각에 후회 막급이다.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미친 확실한 것은 제7일인 안식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널은 분명하지만 이 날짜가 과거 기원전 달력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지금의 태양계의 1년 단위로 보아 정확하게 맞는 날짜와 요일인지인가가 과제고 관건이라는 것이다. 종교계에서는 아직까지 이것 하나 알아내지 못하였단 말인가 아니면 천문학자는 밥만 먹고 잠만 잤다는 건가 물결표 마치면서 저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만드셔서 우리로 그 날을 쉬게 하시는지 또 안식일이 변경된 유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어떤 독자들에게 이 책자는 충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배운 사실과 진리들에 대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읽은 사실들을 믿기가 어렵다면 다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자를 두 번째 읽어보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한 남은 백성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성경계시록은 그 남은 참 백성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계시록 14장 12절 자들이라고 언급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확실히 알고 또 그 날을 올바로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유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장하신 날을 순종하며 지킬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부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존중하며 적은 길을 택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독자가 되기를 바란다. 필자. 나는 솔직히 첫 번째로 접하면서 기대를 하고 대충 훑어보았고 거의 성공하였다고 생각하였었다.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한 것으로 가상의 확신을 가지고 정리를 위하여 다시 리딩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아직 완벽을 추구하여야 하는 성경 말씀의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계산 산출에 의하여 나온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의구심을 거의 풀어가고 있다고 해야 하는 선까지라면 거의 다 풀어가는 마지막 관문 남겨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언급하지만 주전 46년의 줄리우스 시저가 만든 주리안 달력의 태양 주기설에 의하여 확인하여 보니 10일의 차이가 나서 로마 교황 그레고리가 그 차이를 바로 삭제 공중 분해해버리고 나니 현재의 1년 2365일 12달이 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일요일이 제일 앞에 나오고 토요일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2달을 1년 365일로 하는 서기의 달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원작자분께서는 그레고리가 1582년 10월 5일로 하기 위하여 1582년 10월 15일로 10일을 공중분해하여 사라지게 한 후 365일 1년으로 꽤 맞춘 것이다. 환원하면 1582년 10일을 공중으로 날려보낸 뒤부터 단 하루도 변경되지 않고 365일이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 근대사까지 모든 기록의 기준점이 되어 있다. 나에게는 이것에 대한 유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주전 46년에 대한 원년의 원점의 초일이 하나님이 최초로 빛을 만드신 날이냐이며 이 날이 일요일이 맞는가이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지금의 날짜는 달라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이유는 10일의 차이가 나 있는 극복, 설득,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2023년 3월 16일 이 수요일로부터 소급하여 거꾸로 환산하여 주전 46년의 날짜 계산, 10일의 차이가 나는 계산 방법으로
을 포함한 실제의 날짜근거로 만든 12개월로 한 소급된 첫날이 46년의 주전 달력의 초일의 일요일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구하여진다면 현재의 달력 날짜의 요일이 이론 없이 옳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첫째 날이 일요일이라는 결과가 역산 결과에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전 46년 계산 방법으로 이미 11일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공중 분해시켜버린 후에 태양 주기에 의한 12달 1년 365일로 계산이 나와야 했다면 그 11일에 대한 전주 달력의 역사에서 11일 이매년 부족 상태로 1년이 만들어지는 전주 달력이 되었다는 반증으로 11일을 뺀 후에도 여전히 요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앙 지식이 일천한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격적 고집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환원하면 매년 10일이 부족하였다면 46년이면 46년 x 11일은 506일로 506에서 365는 141일이 남아진다. 이 141일을 최초 요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지와 역산으로 거꾸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첫날을 일요일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141일을 7일로 계산하여 남은 시간이 없는 날짜로 떨어지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인데 이날이 정확하게 시간상으로나 일주일 단위로 24시간으로 나머지가 없이 떨어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4년마다 윤년의 2월 29일 하루를 더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계산화도 하여야 정확한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46년 동안 윤년은 4로 나눠 떨지는 해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이다.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래야 역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최종 날짜가 첫째 말에 빛이 있으라 한날에 떨어지는 날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46년의 윤년은 12번 2분의 1가 된다고 본다. 506 플러스 12일 2분의 1인 578일 2분의 1일이 된다는 결론. 그런데 주전 달력에 윤년을 계산하여 산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서기 그레고리 달력을 만들 때 태양 주기에 따라 맞추려 하다 보니 윤년을 4년마다 넣는 방법으로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기법한다. 주전 달력 46년 동안 윤달을 계산하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또 태양 주기의 시간의 잉여 부분에 대한 처리도 없고 매년 11일의 차이가 더 나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슈퍼컴퓨터나 다른 호프만식 계산 방법이 나오던지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로 접근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결론으로 지어야 할 것 같다. 시간이 허락하면 더 깊이 차분하게 접근 분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태양의 주기는 정확하게 365이라고도 5시간 48분 46초이다. 이 부분도 4년마다 잉여 시간을 계산하여야 정확한 하루에 해 뜨고 지는 연도의 마지막 날을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5시간 48분 46초 엑스포년은 23시 25분 4초로서 4년마다 하루를 더 준다면 매 4년마다 24시간에 못 미치는 34분 56초가 부족한 채로 1년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평년에는 365일 24시간으로 계산하지만 실제적으로 태양의 주기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됩니다.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여 확실한 예배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아니면 일요일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 증명력 있는 자료가 없거나 찾지 못하는 한 토요일과 일요일 예배를 두 번 보는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를 일주 단위로 한 번 이상은 드려야 한다면 2번 이상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성격적 주장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예수 이후 서기에 만들어진 제자들의 시대적 상황적 기록 당시의 개체의 감정 이입에 의하여 기록되었을 확률이 다분하여 객관적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성경은 불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위 요구사항인 십계명은 정확한 적시를 하여야 신뢰가 가고 설득력 있고 이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사도행전에는 예배의 날짜와 예배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약하지 응히윽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집에서 떡을 떼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 독작에서 혹시 안식일 토요일 예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으시면 제게 주신다면 저는 안심하고 바른 예배를 감사히 기쁘게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